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2021년도 6월 한 달 동안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 6월 9일 날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5층 건물을 철거 중에 오후 5시였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 머무르고 버스를 승하차하는 그 버스를 5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는데 앞으로 그냥 탁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17명의 사람들이 전부 버스 탑승자인데 9명이 돌아가시고 중상자가 8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대로변에 철거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넘어져서 바로 버스 정류장 쪽에서 버스를 덮쳐갖고 죽게 만드는 겁니까? 지난 6월 17일 목요일 날 오전 5시 20분쯤에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새벽에 248명의 사람들이 다 화재가 대피를 했습니다마는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려서 그 거대한 쿠팡 물류센터가 완전히 그냥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소방대장 한 분이 순직하게 되고요.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만 12만 7,178평방미터로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불이 나자마자 삽시간에 그냥 손 쓸 수 없이 다 타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어렵게 되어버렸는가. 참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6월 24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새벽에 발생한 콘도형 아파트가 붕괴가 되었어요. 새벽에 12층짜리 건물의 북서쪽이 절반 순식간에 무너져서 샌드위치처럼 눌러버렸어요. 잠자다가 그냥 4명이 즉사했고요. 159명이 아직까지도 실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나길 원하는데 만약 실종자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160명이 넘는 수가 밤에 잠자다가 건물이 무너져 죽고 말았어요.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 속에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전체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인간이 산다고 지금 참 별것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2가지 능력 갖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능력이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뭘로 표현하냐면 쉽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골리앗은 우리나라 키로 말하면 2m 75cm입니다. 블레셋의 영웅이었습니다. 창 하나가 뱉을채 같았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소리를 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겁할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이건 바로 자연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하기 시작해서 무기도 변변치 못합니다.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양을 지키는데 혹시 곰이나 사자가 오면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 가운데 5 가지고 하나 갖고 갔는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게 뭐냐면 골리앗은 자연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인간의 힘으로 싸웠지만 다윗은 내 인간의 힘이나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싸웠더니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골리앗을 몰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함만 못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연적인 능력, 내 힘 갖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능력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능력만 갖고 살려고 하면 너무 더 깊은 고난과 얽힘이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차를 타고 서울 시내에 나가게 되면 교통방송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막혀있다면 또 자리를 시간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교통방송을 듣는데 마치 거기에 국진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진이가 제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고등학교에 30명이 한 학급이었어요. 숙제를 해오라 했는데 놀다 보니까 숙제를 못하고 갔는데 그날 30명 전체가 숙제를 못하고 왔어요. 선생님이 빨리 선착순 뛰어나오라고 합니다. 다닥 뛰어나오는데 국진이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저기 나가서 한 대 얻어 터지면 제일 먼저 얻어 터진 애는 힘있게 맞겠고 30명 떼다 보면 선생님이 힘이 없을 때 내가 30번째 서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섰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애는 한 대, 두 번째 나온 애는 두 대, 세 번째 나온 세 대. 그래가지고 머리 쓰고 30번째 섰는데 국진이 30대 맞았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오기도 나서 그래서 그 다음날 숙제를 안 할 것 같은데 10명이 안 해왔어요. 이번에 어디 섰어요? 제일 앞에 섰어요. 제일 먼저 가면 한 대만 맞겠지. 그리고 탁 앞에 섰는데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너희들 다 때리다 보니까 힘들던데 앞에 나온 놈이 혼자 다 맞아라. 그래갖고 혼자서 10명 걸 다 맞아버렸어요. 오기가 나서 그 다음날도 숙제를 안 해갖고는 3명이 안 해갖고 왔어요. 어디 섰게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섰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내가 어제 너희들 때리다 보니까 몸살 나서 못하겠다. 가만히 있어 좌우로 고개를 박아라. 그래가지고 국지면 좌우로 봐서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장기에 꼼수 쓰면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능력 갖고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도움 받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함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둘째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였습니다. 형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받을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배고픈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요.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부족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서 이제 형 예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데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다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 재산 늘어나고 외삼촌을 어렵게 되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했던 거 다 헛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 건너에 재산도 보내고 처자식도 보내고 혼자서 남아있다가 씨름하게 됩니다. 사랑과 시비가 붙어 싸움하겠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어. 사모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해서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 능력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궁궐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사람 죽고 나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피하게 되게 되고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던 가운데 소망도 다 꿈도 잃어버렸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고 기도할 때 출애굽한 놀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까? 무게를 느낍니까? 감당치 못합니까? 지금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데 육생의 질병이 들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할수록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미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이만하면 되겠지 않은 사람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정신 차린 사람은 발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삶에 관여하고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발전하고 성공하게 되지만은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게 될 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제일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게 되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손을 들어주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제자 가운데 순교자는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 넣어놓고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4조로 1조, 2조, 3조, 4조로 해서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벌써 2번이나 감옥에 갇힌데 탈옥을 해놨으니까 이번 3번째 감옥에 있는 거였습니다. 탈옥하지 못하게끔 4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감옥 안에 베드로의 양손에 착고를 맨 사람 2명의 병사가 있고 감옥목을 지키고 있고 4명씩 다시 3조가 있는데 끝난 것 같아서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리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순간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깹니다. 꿈인가 했더니 딱 보는 순간 자꾸 착 열렸어요. 옆에 있는 병사는 곤히 자고 있습니다. 따라오너라. 따라하는데 문이 자동으로 착 열렸어요. 오늘날 자동으로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4명씩 셋대를 지나가는데 전혀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간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에서 와서 인도한 대로 딱 갔더니 어느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놓고 했더니 거기에 어린 계집아이 로데라고 애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다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착고에 매이는 것도 풀려지게 되고 문도 열려지게 되고 셋대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4명씩 있는 3조의 군대를 지나서 다시 살아남는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집으로 할 때는 안 되었지만은 내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내 힘대로 살면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은 어릴수록 불가능하면 불가능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대학 시험을 앞둔 한 청년이 성당에 들어가서 마리아 상에 항시 기도합니다. 마리아님,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는 이 학생이
다시 또 시험을 앞두고 마리아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좀 은혜 주셔서 담을 넘게 해달라고. 근데 또 떨어졌어. 삼수하던 이 학생이 이제 마리아 상이 앞에 나서 시험좀 말합니다. 만약에 이번 합격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박살 내버리겠다고. 근데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수녀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청년 같으면 또 와서 박살 내겠다 싶어서 성당 안에 큰 마리아상을 내놓고 작은 마리아상을 옮겨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씩씩거리고 문을 활짝 탁 열었는데 마리아상이 큰 마리아상이 조그만 마리아상이 있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기도를 요술방망이 정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환경과 조건을 바뀌기보다는 기도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꿔지게 되고 내 믿음이 바꿔지게 되면 내 환경을 통해 오히려 걸림돌이나 뒷돌이 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가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조건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정말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죽이는 건가?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원망했겠어요? 이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미래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 칼렙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있고 철병거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생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점점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영 헤어나지 못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암담합니다. 사회,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때문에서 내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자기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모하게 되고요. 연애한 사람 애인을 사모하게 되게 되고요. 또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시간 걸려도 차를 운전해서 그 음식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가서까지 골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것을 사모하게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맛이 떨어집니다. 입맛도 없고 물맛도 없고 들을 맛도 없고 심지어 살맛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좋아했던 사람이 영육간의 병이 들게 되면 교회 나온 것도 싫고 맛있는 설교 말씀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검진은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검진을 홀수짝수로 해서 전체 나라에 대주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일반 건강검진하다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롭게 하는 것은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온 줄 알았더니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입맛이 떨어졌구나. 내가 살맛이 떨어졌구나. 아 내가 교회가 싫어졌구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구나.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야곱은 에서보다 윤리적이나 성격적이면서 결점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기꾼과 같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아서 사게 되고요,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도 항시 삼촌을 속여서 자기만 부여돼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과 한 축복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많고 흠도 많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멸시 천대받던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아들을 낳기를 사모합니다. 그때 사모에 대한 축복을 받아서 오고 오는 세속에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족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믿음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공부하다 죽고 말았어. 오늘날 신학대학 다니는데 신학대학 갔다가 그냥 죽고 만 겁니다. 그동안 세상 일을 하면서 모든 거 버려두고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빚도 많이 있었고, 근데 빚만 남겨놓고 죽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주들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려고 할 때 이 신학생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거 버리고 주의 영광 위해서 신학교 갔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너 뭘 갖고 있느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러면 네 두 아들과 더불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적게 빌리면 많이 빌려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많이 빌리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두 아들과 더불어서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를 딱 펼쳐놓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한 병이면 한 그릇이면 될 텐데 신기하게도 비에 있는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붓고 나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더 부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릇에 기름이 떨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한 그릇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그릇은 큰 은혜를 주시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크게 구하세요. 멀리 내다보고 크게 구하세요. 지금은 내 시장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한 약속의 말씀처럼 멀리 바라보고 주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면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크게 구하고요 믿음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 들고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께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있을 때 거기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포스트푸드점 맥도날드 햄버거 아시죠? 이 세상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FBI도 뚫지 못한 나라를 맥도날드 햄버거 영업 직원이 가면 뚫는다 그렇게 말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철저한 준비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점포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 5만 개 메뉴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중 하나라도 미입하게 되면 그 매장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5만 개 메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면열은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지, 감자를 써는 요령과 두께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 직원들의 복장, 또 이 매장의 밝기 온도, 밝기, 화장실 점검 요령부터 사후 조치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하다 보니까 맥도날드 온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지게 된다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냐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천처럼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현실주의입니다. 야곱과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팥죽으로 오늘 샀지만은 에서는 오늘 허기진패를 위해서 팥죽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차지한 자의 것이지만 내일은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오늘은 힘인 자의 것이지만 내일은 준비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단지 꿈만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줄 알고 잘 준비해서 국무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그가 그 모든 걸 준비했던 가정 속에 자란 것이지 꿈만 꿨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배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복을 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나 모든 성전병에 입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해서 결국 하나님께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을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씨를 뿌려야만이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은 힘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면 놀라운 기적을 발할 수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끊는 길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크게 그릇을 준비하고 먼 미래를 향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담을 넘으리라. 나는 응답받으리라. 믿음대로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